오늘 저희들이 부활주일을 지내고 이제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두 기둥,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두 주제이고 두 기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스승이시고 선생이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일 수는 있겠으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구세주가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가장 중요한 사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기초로 하여 세워졌고 오늘도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사복음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다 읽어보시면 흥미로운 점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빈 무덤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네 복음서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제일 먼저 확인하고 그 소식을 뛰어와서 전했던 사람들이 다 여성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비싼 향유를 준비해서 주님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던 사람도 여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또 하십니다. 농담 삼아서 물론 하시는 말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재림 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가장 먼저 알고 전하게 될 사람도 여성이 아니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여성들이, 이 여인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빈 무덤을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다 예상을 하고 그곳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지낼 때에 해가 지기 전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장례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장례를 지낼 때에 시신에 사람들이 향료를 바르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 끝난 다음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다가 발견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순간에 대한 묘사는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돌이 흔들려서 무덤에 굳게 닫혀있던 그 큰 돌이 다른 곳으로 굴려나가는, 그리고 누우셨던 주님이 환한 빛을, 하늘의 영광을 입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그리고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시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장면에 대한 묘사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특별히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지내셨던 일에 대해서는 사복음서가 공히
아주 자세하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계속 자세하게,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 고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사건까지 묘사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 묘사가 끝나고 그 다음 장면은 빈 무덤,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보를 제자들은 같이 따라다니면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적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죽으시는 현장에도 자신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든 제자들이 함께 경험한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묘사가 없이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 장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비현실적인 장면입니다. 무덤이 비었고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부활 사건은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부활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어떻게 또 살아나겠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쟁하고 고민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생각을 모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완벽하고 완전한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내가 영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내가 몸을 입고 너희가 내 살을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말씀하시고 증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입니다. 그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그냥 죽은 것으로 끝을 내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든지 해야지, 일단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돌아오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만난 분 가운데 캐나다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입니다. 신약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으셨는데 이분은 좀 자유신학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의 구주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간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걸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걸작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개인으로서 나는 이렇게 이 부활 사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난 신앙의 경험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하신 것이지 죽은 사람이 일어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목사입니다. 신학교수입니다. 미래의 목회자들 가르치겠다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맡은 분인데,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된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냥 영적인 체험으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체험한 이런 사건으로 그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장면,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죽으면 죽은 것이지 그것이 끝이지 거기서 또 어떻게 돌아오는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사람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어떤 지식으로도 한번 세상 떠난 사람을 되불러 올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까지도 받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여기까지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 보고 체험하고 듣고 알고 있는, 내 지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부활은 우리의 현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과학 정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의 능력을 다 동원할지라도 이 현실이라고 하는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현실이 아니라, 비현실이 아니라 초현실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건 비현실적이다. 부활은 비현실이 아니라 초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한계, 인간의 한계,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결론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인간이 노력을 할지라도 이룰 수 없는 그 한계선상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무덤에 나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이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꾸짖으며 말한 것입니다. 부활은 현실에서 시작되고 현실에서 성숙이 된 그 판단, 그 기준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현실에 얽매여 있는, 갇혀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열으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살아있는 사건입니다. 죽은 자의 눈을 가지고, 죽은 자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부활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죽으심까지가 현실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초현실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2번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사용되는 그 단어는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생전에 무엇이라 말씀하였는가를 기억하라.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나야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 그걸 기억하라. 그 말씀을 기억을 하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려가서 주님께서 지금 무덤에서 시신이 실종이 됐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는 못했습니다. 기억은 현실입니다. 내가 본 것입니다. 내가 확인한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기억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알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부활을 비로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고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노력들이 다 헛수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유대인의 달력은 일주일에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주일에 7일이라고 하는 달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순서에 의해서 정해진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심으로 천지 창조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면 다시 제1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말까지 가서 제7일로 끝이 나고 그 7일이라고 하는 달력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완성을 뜻합니다. 결론을 뜻합니다. 제7일이 끝입니다. 그런데 제7일이 아니고 제7일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유대인들의 세상은 7일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반복되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익숙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의 원칙이 정해졌습니다. 기준이 다 결정이 되었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 7이라고 하는 숫자, 그 안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 어떤 원칙, 기준, 그것이 다 깨어져 버리고 제7이라고 하는 숫자를 넘어서 그 다음에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준비해 놓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만 초기 기독교의 기록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8일, 제8일에, 제8일 날, 8일째 되는 날. 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1, 2, 3, 4, 5, 6, 7까지 갔다가 1로 되돌아가서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익숙함 속에서 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 이게 우리 기준이다 생각했던 그 기준을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세상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제8일째 되는 날, 그게 부활의 날입니다. 그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 기준, 나의 습관,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라고 정해놓은 나의 삶의 어떤 규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초현실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멈춥니다. 그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리 뛰어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leap of faith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앙의 도약, 약진 혹은 신앙의 비상, 날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해왔고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10년 전, 20년 전보다는 많이 성숙하고 많이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이런 성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내 한계가 여기까지다. 내 희생의 몫이 여기까지다. 내 섬김의 몫이 여기까지다. 내가 제7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의 세상에 익숙하게 되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내 한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분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나는 여기까지만 봉사하리라, 나는 여기까지만 섬기리라. 그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해합니다. 근데 이 leap of faith는 뭐냐 하면 내 한계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뛰어넘는 결단입니다.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부활이 이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 믿었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거기 만족해 했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내가 더 많이 했다. 그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거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결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는 부활의 사람들인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헤매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이전에 부활 체험 이전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원칙,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 기준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날아오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에서 아주 대유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모멘토 모리, 라틴어입니다. 모멘토, remember, 기억하라. 모리, to die,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 사람은 다 언젠가 한번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문구를 그릇에도 써놓고 벽에도 써서 붙이고 벽돌에도 새기고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죽음은 모든 사람의 현실입니다. 누구도 이 현실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면제된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광고 문구에 제 기억에 나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The best revenge to life is, 인생에 대한 가장 통쾌한 복수는, 인생이 무슨 복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구에서 말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은 앞으로만 가지 뒤로는 가지 않고 한계 존재로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노화하고 노쇠한다.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가장 통쾌한 속 시원한 복수는 무엇이냐면 living strong and healthy. 인생에 대한 가장 통쾌한 복수는 사는 동안은 우리가 건강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이 한계투성이인 인생에 대한 복수다.
여러분,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표어, 우리가 인생을 좀 건강하게 씩씩하게 살자라고 하는 이 표어 자체도 결국 죽음을 전제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피해갈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생은 매일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앞에 날짜가 얼마나 남았나, 이걸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람인데도 죽음의 한계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관에 붙잡히게 되면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가지는 결론이 뭡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그러니 사는 동안 좀 신나게 살자. 세상 떠날 때 아무 한이 없도록, 원이 없도록 쓰고 살자. 그래서 인생의 표어가 생깁니다. More the better. 그 짧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가진 것 좀 누려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한이 없이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집착하게 됩니다. 욕심 부리게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하는가? 왜 내가 포기해야 하는가? 왜 참아야 하는가? 왜 기다려야 하는가?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는 내 만족을 추구하겠다. 이 세상이 그걸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순종을 하면서 삽니다. 인생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면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이 현실의 한계인 죽음의 문턱에서 끝이 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살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상을 여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잠깐 혼절하셔서 기절을 하셨다가 깨어나신 게 아닙니다. 거의 죽으셨는데, 아니 숨이 멈췄는데, 심장이 스탑이 됐는데 한참 후에 다시 심장이 박동을 시작하고 일어나신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씨앗이 오래되어서 물기가 다 마르고 생명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실제적으로 수천 년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 유적지에서 옛날 수천 년 된 씨앗이 발견됐습니다. 그걸 심었습니다. 온도를 맞춰주고 물을 제공했습니다. 햇볕을 쬐어줬습니다. 거기서 싹이 나왔습니다. 부활이 이런 것이다. 다 죽었는데 거기서 생명이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닭이 알을 낳았는데 그 달걀을 품어서 딱딱한 껍질 안에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그 사건, 그게 부활 같은 것이다. 그래서 부활절에 달걀 가지고 서로 뭐 주고받고 선물을 잡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생명의 탄생. 그런데 부활은
그걸 설명하고자 비유로 사용했습니다만은 그런 사건은 사실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이미 그 씨앗 안에 생명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싹이 나온 겁니다. 달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하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천지창조인 것처럼 부활의 무슨 구성 성분, 재료가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것이 제7일, 그게 아니라 제8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신 그 사건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이런 글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동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굴 바깥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줄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동굴 입구에 보여지는 그 부분만 이해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전부터 살아온 나의 옛사람의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여전히 그 원칙을 가지고 재고 달고 평가를 하고 그 원칙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전혀 다른 부활의 증인의 생각을 바꿔 가져야 합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들도 들었습니다. 기억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그런데 믿지는 못했습니다. 현실, 그게 한계였습니다. 거기서 멈춰 서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의 원칙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가던 길을 되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선포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서 숨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잡히면 우리도 죽는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현실에 사로잡히게 되면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걱정, 근심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부활한 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된 나는 부활의 몸을 입고 너희 앞에 섰노라. 내가 영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을 보았던 사람들,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말도 조용한 소리로 속삭이듯 했습니다. 밖에서 누가 듣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가장 대로 한복판에 나가서 수없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주로,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주를 지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주일, 오늘 부활주일이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지나가 버리면 다 삶의 현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옛사람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현실이라고 하는 족쇄를 다시 채우고 현실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도약해야 합니다. 비상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집안에서 서로 인간관계가 달라져야겠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우리의 판단이 좀 달라져야겠습니다. 내 입술을 떠나는 언어들이 좀 달라져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역사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이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부활의 세상입니다. 옛날의 나의 생각, 나의 꿈, 나의 야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세워나가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